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이긴 자가 받는 새 이름. 오늘 이 34장과 35장은 굉장한 장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지만 34장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앞의 위기하고는 다르죠.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또 온 가족이 정말 칼부림이 일어나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가 이 세겜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곳에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욕을 탐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의 땅을 사고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 가정에 이런 환란이 찾아왔죠. 그때에 이제 우리 가정은 멸망당했다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았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늘 35장에서 꿈에 나타났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10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긴 자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 앞에 32장 28절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네가 이겼으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32장 28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거는 이제 장차 미래형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불러주지 않았는데 오늘 35장 10절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이 불러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긴 자의 이름 아닙니까? 이긴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꼭 우리 같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발꿈치나 잡고 쏙이다. 인생 쏙이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오늘 이 베델에서 불러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줬느냐? 그 이유가 오늘 35장 4절 그 앞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5장 4절을 한번 떼어봅시다. 그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첫째 이긴 자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첫째 가정에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지금까지 이런 우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귀에 있는 이 우상은 부적이거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이 드라빔, 기타 여러 우상들을 이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알았지만은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초창기 시대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잘 몰랐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끌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 속에서라도 아직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와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손에 우상을 쥐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는지, 내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 핸드폰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오늘 명예와 오늘 좋은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우상 속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방치하고 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꿈을 꿀 때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순례 여행 중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순례 여행을 할 때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에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이라는 사람이 열은, 바알세불은 마귀가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를 모든 인생들이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허영의 시장을 열어서 그곳에 좋은 옷, 좋은 기금속, 명예, 건세, 탐심, 쾌락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파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허영의 도시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허영의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활하다가 그냥 사탄의 밥이 되어져서 아무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곳에 누가 머물러서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허영의 시작인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이 너무 살기에 좋으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에게 이방 문화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이방 축제에 갈 수 있도록 놔두고, 오늘 이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화 속에 요즘 보니까 우영우라는 그게 유행을 하대. 하도 그래서 내가 우영우를 매일 볼 수는 없고 해서 우영우를 축약해단 그걸 갖다가 잠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내가 이하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 그것을 딱 멈췄어요. 이하 중간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 남자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하고 딱 손을 잡는데 보니까 여자가 여자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게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일이 아닙니까?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함락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그리워하고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야곱이 디나가 이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데 내버려 두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우상이다 말입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 가정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언약은 주었지만 불러주질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의 집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화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인지, 그런 허영의 시장에서 어쩌면 나와 우리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갔다가 함께 파묻히지 않는 것인지. 우리 저기 주촌에 뭐가 하나 생겨났다 그러대요. 그거 뭡니까? 코 뭐가 하나 포스코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김해 시내가 그냥 조용해지고 그쪽에 막 다 갔다고 하는데, 이런
뭐 그런 문화를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문화 속에 세겜이 살기 좋은 문화 속에 전부 빠져들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목적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취업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에 저들이 매몰돼서 최고의 목적이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해 버리고 베델보다 더 살기 좋은 세겜 땅에 빠져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에 야곱이 깨닫고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기울이 다 빼가지고 자녀들 다 우상 버리고 손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됐다. 이제 너는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긴 자다. 이 이름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오늘 35장 11절에 보세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다 같이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간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허리라는 것은 할라차임이라고. 할라차임. 이 히브리어로 이게 허리예요. 이거는 남자의 이 생식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생식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왕들이 태어나는데 첫째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육적 왕들이 계속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다윗, 솔로몬 그 자기 후손들이 왕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이 땅에서 저 바단 아람까지 이방 나라까지 자기의 신부를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형이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신부를 취하여 다시 정결한 신부를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취해서 저 천국까지 데려가는 이 인생 여정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긴 자가 됐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 중에서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야곱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늘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게 왕의 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만왕의 이제는 왕이 됐다. 그 관들이라고 해요. 관들은 모든 땅의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기고 예수님은 많은 머리에 왕들 중에 우리는 분봉왕이고 많은 예수님은 본왕이니까 관들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해요. 원래 왕.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관은 왕들이 쓰는 관인데 디아데마라 했거든요. 우리가 쓰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들이 쓰는 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자의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합니다.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도 이기면, 이긴 자가 되면 새 이름을 받는다. 지금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14절에 영적으로 행음하더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더라. 이게 다 섞이는 것이거든. 여러분, 야곱이 섞여 있었잖아요. 자기 집안의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부적 가지고 있고 드라빔 가지고 있고 섞여 있으니까 그거 없애기까지는 이긴 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잖아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다 버리고 나만을 사랑했을 때 내가 흰돌을 너희에게 이겼다는 표시를 주게 돼. 이 흰돌은 고대의 재판정에서 검은 돌은 진 자, 흰 돌은 이긴 자에게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이게 비유적인 상징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발람의 교훈, 모든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렸으니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자 위에 우리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고쳐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가면 이긴 자의 새 이름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이긴 자라는, 너는 무죄하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있고 해를 입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음녀 바벨론 교회는 음녀의 특징은 섞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를 입은 교회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해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참된 신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8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음녀가 있어요. 해를 입지 않고 음녀 바벨론 교회는 신부 교회가 아니라 멸망당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멸망당할 성도.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 교회는 온 세상과 섞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성경의 원칙은 섞이지 말라.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유일한 과정이 그들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귀고리 손에 있는 우상 다 상수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는 이긴 자가 될,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긴 자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이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땅의 7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싸워 이기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무지하다는 힌도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모습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땅의 천연왕국에서 이긴 자의 왕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들이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골 다스릴 왕이 있고 5골 다스릴 왕이 있고 2골, 1골 다스릴 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 중의 왕이 되려고 최고한 달리가는 사람한테 1등하는 왕이 되려고 그는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밑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찾아서 다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교회로 왔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세상의 세계 문화가 아니란다. 학원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명예와 건세가 아니야.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우상 버리고 이 땅으로 와. 이 교회로 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 이름도 이스라엘이요, 네 이름도 새 이름이요, 이긴 자예요. 엄마 아빠의 이름도 새 이름 이긴 자란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이름을 이긴 자의 이름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왕이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의 왕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